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예능교회로 바뀌었는데,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전도사님이 아마 하용조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장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몇 명의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처녀가 잉태를 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온다고요. 처녀가 잉태를 했다.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정혼자 요셉이 살짝 끊으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와 끊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조용히 끊고자 하다가 이제 그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마음에 탁 걸린 성도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녀가 애를 갖느냐,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아니 이렇게 황당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성도가 있었어요. 더 이상 2장으로 가지 말고 1장에서 결판을 봅시다. 보다 못한 옆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당시에는 성도였는데 구봉서 코미디언,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이 구봉서 성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요셉이 서방 아닙니까? 요셉. 지 서방은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그랬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그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성탄의 날이지요. 믿기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의 성취라는 거지요. 그냥 우연히 이런 사람이 태어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어요.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요. 위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뭐냐? 너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비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기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존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내 속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하세요. 어떤 기대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는 성장할 수 있겠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뭐예요? 너는 작은 예수로 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돼 라는 어마어마한 목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탐욕 가운데, 죄 가운데, 상처 속에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 속에서 허덕이면 새어나지 못한 우리의 실존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의 자리에 미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대한 기대이며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기대의 또 다른 말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아 보이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어. 이 위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일입니다.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탄일입니다. 성탄일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둠을 찢고 내려오신 날이죠. 그것은 이 땅에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도 그분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속에 그분이 나를 찢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탄일이 되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도록.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셨다. 종이 되셨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 겸손한 마음을 네가 가져야 되겠다. 그럴 때 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할 수 있고 네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 수 있어. 이것이 성탄의 의미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겸손한 마음. 우리는 이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들으면 좀 불편해집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관은 뭔가요? 겸손해지면 사람들이 너를 짓밟아, 너를 깔아뭉개, 너를 물고 뜯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가 이 영악한 세상에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네가 살아남으려면 겸손하면 안 돼. 어떻게든 네가 너를 높여야 너 살아남을 수 있어.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 요구가 과연 적당한 요구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영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겸손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낮추기보다는 뭔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몰라도 안 것처럼 우리는 허세를 부려야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방어막을 우리는 치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걸 요구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거기가 끝인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깔아뭉개 내 존재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해졌기 때문에 사라진 거 아닙니다. 겸손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깔아뭉개 내 존재가 없어진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다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 예수를 주로 다 고백하게 하셨다고.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영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 내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좀 참고 앉아 계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충분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45분 동안 참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45분 수업을 하는 거예요. 맞죠? 네, 다 여러분의 심리를 파악하고 신체 리듬을 파악해 가지고 학교에서 시간 40분 수업 혹은 45분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살았대요. 이 왕은요, 보는 사람들마다 다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인사를 하는 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허리를 탁 숙여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그를 존경해요. 우리 왕은 정말 겸손하다고. 여러분, 인사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오늘 어린아이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예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예가요, 예가 경배한다 뜻을 갖고 있어요. 예절할 때 예가 경배한다 뜻을 갖고 있다고. 절은 뭐냐? 마디절이에요. 우리가 다 마디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뼈 마디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디절인데 절자가 그 마디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만 까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새 인사하는 거 보면 고개만 까딱하고 고개도 안 숙이지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인사는 허리 마디를 이렇게 굽히는 거다. 그 애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요, 허리를 숙여가지고 백성들에게 인사를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신하 가운데 똑똑한 신하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 왕의 행태가, 아니 이 왕이 꼭 저렇게 백성들한테 머리를 이렇게 숙이면서 인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왕에게 용기를 내가지고, 왕이여, 왜? 왕은 이 나라의 지존입니다. 왕의 머리는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머리를 숙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왕이 채통을 지키시고 이렇게 허리를 숙여 백성들에게 인사하지 마십시오. 왕의 권위를 좀 지키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이 왕이 그 신하를 불러가지고, 너 내 말대로 하거라. 예. 고양이 해골, 말 해골, 그리고 사람 해골을 가져오너라. 예. 그걸 가져와서 그놈을 갖다가 저 장에 내다가 팔거라. 그래서 장에 메고 그걸 팔러 간 거예요. 왕이 명령이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에 이 해골 바가지 3개를 펼쳐놓고 파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양이 해골을 사가는 거예요. 그거 왜 사갑니까? 고양이 해골을 집 처마 밑에다 걸어놓으면 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가는 거예요. 또 좀 있으니 말 해골을 사가는 거. 당신은 왜 사갑니까? 말 해골을 걸어놓으면 질병이 사라집니다. 그 해골을 사가. 저녁이 해가 뉘엿뉘엿지도록 해가 지는데도 사람 해골은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없이 다시 보따리를 싸들고 임금에게 왔어요. 그 뭐냐? 사람 해골입니다. 아니 어찌하여 너는 그것을 장에 내다 팔라 했더니 그 사람 해골은 가져왔느냐? 왕이여, 고양이도 말 해골도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갔지만 사람 해골은 사가지 않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 신하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은 그 머리 속에 착함과 의로움이 있어 그 머리로 예를 다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빈 해골이라면 고양이나 말의 해골만도 못하느니라. 네가 존귀하게 되려면 그 머리를 사람들에게 깊숙이 숙여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물론 왕의 얘기지만 성경의 얘기예요. 그 머리, 사람의 머리가 존경을 받는 것, 왕의 머리가 존경을 받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으로 사람에게 예를 다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지, 높임을 받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겸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율배반적입니다. 뭐가요? 나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겸손해지면 참 좋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겸손하면 남편은 좋아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겸손하면 아내가 그 남편을 좋아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겸손하면 부모가 자녀를 좋아해요. 부모도 자녀를 인정해주고 자녀를 높여주고 자녀를 세워주는 그런 겸손한 부모를 좋아하죠. 학생이 선생님을 높여주면 그 학생이 겸손해지면 좋아합니다. 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겸손하면 좋아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서로 겸손하면 그 사람에게 대한 호감이 있고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무시하지 않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적으로 나는 그에게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을 참 좋아하면서도 나는 그 사람에게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건가요? 그것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이 낮아진 것입니다. 겸손의 목적은 그냥 낮아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요. 내가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당신을 존경하겠습니다. 당신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낮아짐이고 겸손의 목적인 거죠. 주님이 왜 낮아지셨어요? 낮은 우리, 심지어 저 말구유까지 낮아진 이유, 말구유처럼 냄새나는 존재인 나를 높여주시려고 낮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 김장원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나침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야기를 하나를 인용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포르투갈 항공 TAM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이 비행기를 실제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타고 가는 중에 한 백인 여성이 스튜디오스를 불렀어요. 이리 좀 오라고. 무슨 일인가 쫓아가 봤더니 내 이 좌석을 당장 바꿔달라고. 그래 이 백인 여성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면 이코노미석에 앉아요. 이코노미석이란 보통 좌석이란 말이에요. 보통 좌석은 0.13평입니다. 공간이 0.13평. 그러니까 그 좌석에 있으면 딱 이렇게 앉아가야 되죠. 참 불편하죠. 10시간 이상 비행기 그렇게 타려면 정말 힘듭니다. 당장 바꿔달라고. 이유가 뭐냐? 옆에 흑인이 앉아있는데 냄새도 좀 나고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 백인 여성이. 그래서 내 이 흑인 남성 때문에 도저히 불쾌해가지고 내 같이 앉아있을 수 없다고. 당장 자리를 바꿔달라고. 그러자 이 스튜디오스가 잠깐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좌석을 바꿔드리는 것은 우리 비행기에 그런 룰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장님에게 가서 좀 상의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스튜디오스가 기장님에게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손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코노미석 보통 좌석은 없습니다. 다만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0.13평이 이코노미석이라면 퍼스트 클래스는 0.73평, 거의 5배, 6배 정도 공간이 넓어요.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을 저는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구경만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쭉 뻗고 누워서도 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넓은 거예요. 서비스만 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보통석이 100만 원이면 퍼스트 클래스는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1등석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고 말꼬리를 흐려요. 그리고는 그 여자 백인 손님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흑인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 1등 자리로 옮겨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는 저희 항공사에서 자주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이지만 손님 옆에 이렇게 불쾌하게 하시는 분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계신 당신이 저 1등석으로 그냥 가셔서 앉으십시오. 바꿔달라고 하는 이 배기는 바꿔주지 않고 옆에서 난리를 치는 이 불쾌하게 하는 손님 옆에 참고 앉아있는 이 흑인에게 10배나 더 비싼 퍼스트 클래스 이 좌석으로 옮겨준 거예요. 참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고 이 땅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분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오셔서 네가 작은 예수로 살면 좋겠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꿈입니다.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네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